오늘은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라.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이 핍박을 받았던 그때 상황에서 기쁜 소식이며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을 등한시하거나 억지로 견디기만 하는 태도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 이 재림의 소망을 두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이 혼란한 마지막 때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 중에서 우리가 가장 듣기 좋아하고 또 거룩한 이름이 바로 성도일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한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체, 전 지체를 가리키고 또한 믿음 안에서 하나 된 모든 형제 자매를 지칭하는 말이 바로 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떠나게 되어서 그들이 이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게 살고 있다면 따를 수 있도록 고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로 돌아온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에 굳게 서 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이를 기쁘게 여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또 해야 될 일과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들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여기서 게으른 자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이 대열을 떠난 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게으르고 의지가 약한 자를 권계하라는 말씀인데, 즉 교회 안에서나 사회 안에서나 법을 위반하고 또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며 자기 멋대로인 사람들을 권계하라, 권면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함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아멘.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마땅히 성도들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겠죠. 거룩하고 온전한 것 같아 보이고, 그 모습들, 은혜 받은 그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할 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혼란스럽게 되며 혼란스러운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지런하며 거룩하며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먼저 삶의 본보기를 보였어요. 삶의 본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질서 있게 행했음을, 하나님 뜻대로 질서 있게 행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무질서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명합니다. 한편 바울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이 약한 자를 또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불행을 당한 사람, 범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버려두고 방치하고 이렇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때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죠. 그들이 용기와 힘을 되찾고 또 불행과 범죄와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힘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남이 당한 불행이나 실수 또 연약함, 이 모자람 등 자신에게는 없다고 자랑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지 않으니까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을 떠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웃의 아픔과 또 연약함, 이것을 나의 것으로 짊어지고 나의 십자가로 짊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며 특별히 성경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우리 것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고 연약했고 죄에 빠져 있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절망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능력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미리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런 일이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돕는 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는 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약한 자를 고치시고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또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정신이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힘이 없는 자를 붙들고 또한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병들고 쇠약해서 쓰러져 버린 자들을 돌보며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이 약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야 자포자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그들을 붙들어 주어서 의지하고 또 일어서게 해주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도 바로 연약한 인생들을 바로 믿음 안에 또 온전히 육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또 의롭게 살게 해주시고 또 거룩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위에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외면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와 입으로는 그들을 도와야 된다. 오늘 말씀 들으면 마음에 좀 은혜가 돼서 나도 그 사람을 도와야지.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할 것이지만, 그렇게 나는 그런 자라고 스스로 세뇌를 하지만 실상 우리의 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입으로 말로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고 막상 그들을 도우려고 하면 나의 돈이 아깝기도 하고 시간이 아깝고 내가 더 불쌍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이 아닌 행동, 행함에 의해서 도움받고 온전하게 세워짐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함을 하냐면 자신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의 외에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복음을 반대하더라도 그들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5장 1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서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가 공격하고 싶고 보복하고 싶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도와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또 마음의 평안 또 위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단 바울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심으로 사도 바울을 세우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또 죽이고 이렇게 핍박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사도 바울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닮아 비록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라도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 심지어 그들까지도 다 품어내면서 그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서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래 참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항상 선을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이웃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또 이 용서를 하고 싶기는 한데 용서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를 때도 있기도 해요. 근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면서 선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을 성도에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도는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선악에 대한 갚음, 특별히 이 악을 갚는다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것도 우리 영역이 아니고 복수하고 이런 것이 우리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월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권세에 도전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요. 내가 더 높아질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곳에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무질서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서도 죄를 지은 자를, 살인한 자를, 내 아들을 죽인 자를 내가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살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법에서도 법대로 해결하듯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재판관이시고 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를 권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형제이고 우리의 자매입니다. 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대함에 있어서 또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보살펴야 될 연약한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을 쫓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온전히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